구약성경 역대상 15장 16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다윗이 레위 사람의 어른들에게 명령하여 그의 형제들을 노래하는 자들로 세우고 비파와 수금과 재금 등의 악기를 울려서 즐거운 소리를 크게 내라 하매 레위 사람이 요엘의 아들 헤만과 그의 형제 중 베레야의 아들 아삽과 그의 형제 무라리의 자손 중에 구사야의 아들 에단을 세우고 그 다음으로 그들의 형제 스가랴와 벤과 야시엘과 스미라목과 여히엘과 운니와 엘리압과 브나야와 마세아야와 마띠디아와 엘리블레후와 믹네야와 문지기 오베데돔과 여히엘을 세우니 노래하는 자 헤만과 아삽과 에단은 노체금을 크게 치는 자요 스가랴와 아시엘과 스미라목과 여히엘과 운니와 엘리압과 마세야와 브나야는 비파를 타서 알라못에 맞추는 자요 마따디아와 엘리블레후와 믹네야와 오베데돔과 여히엘과 아사시아는 수금을 타서 여덟째 음에 맞추어 인도하는 자요 레위 사람의 지도자 그냐냐는 노래에 익숙함으로 노래를 인도하는 자요 베레가와 엘가나는 궤 앞에서 문을 지키는 자요 제사장 스바냐와 요사밧과 느다넬과 아미세와 스가랴와 브나야와 엘리에셀은 하나님의 궤 앞에서 나팔을 부는 자요 오베데돔과 여히야는 궤 앞에서 문을 지키는 자이더라. 이에 다윗과 이스라엘 장로들과 천부장들이 가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즐거이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올라왔는데 하나님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을 도우셨으므로 무리가 수송아지 7마리와 수양 7마리로 제사를 드렸더라. 다윗과 및 궤를 맨 레위 사람과 노래하는 자와 그의 우두머리 그냐냐와 모든 노래하는 자도 다 세마포 겉옷을 입었으며 다윗은 또 배 에봇을 입었고 이스라엘 무리는 크게 부르며 뿔나팔과 나팔을 불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힘있게 타며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어 올렸더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대다 보다가 다윗 왕이 춤추며 뛰노는 것을 보고 그의 마음에 업신 여겼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새벽에 하루의 첫 시간을 주 앞에 드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옮겨지고 있습니다. 이 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궤를 옮기면서 지금 그 백성들이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 언약궤는 본래 성막에 있던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성전은 이 성막을 대신하는 거죠. 오늘날 이 하나님의 성전을 대신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교회입니다. 교회 곧 우리 자신이죠. 그래서 우리 성경에 너희가 하나님의 전 성령의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궤를 옮기면서 이 찬양을 합니다. 높으신 하나님이 움직이는 것으로 생각하였기 때문에 그렇게 찬양을 한 거죠.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가 움직일 때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어야 합니다. 우리들이 하루하루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그로 인해서 우리 안에 일어나는 엄청난 변화로 인해서 참 중요하기도 하지만은 근본적으로 높으신 또 좋으신 하나님 그분을 찬양하는 것 자체로도 너무나도 중요한 하루의 일과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과 동행의 증거는 찬양입니다. 나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 안 하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늘 찬양하고 있다고 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의미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소리 높여 찬양하는, 언제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움직이심을 찬양하는 그런 복된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악기를 다루고 찬양을 한 사람들도 아마 인생에 단 한 번 볼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행하고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궤가 옮겨진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죠. 그 거룩한 하나님의 궤를 직접 보고 옮기는 것에 맞추어 함께 찬양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어떻게 얼마나 놀라운 또 그런 경험이겠습니까? 그들은 일생에 단 한 번
그 이후의 세대까지도 통틀어서 단 한 번 있을 그 기회 속에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그들의 마음은 남달랐겠죠. 우리들은 이렇게 다시 오지 않는 기회를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의 놀라운 개입하심이, 내 인생에 하나님의 이끌어가심이 발견되어질 때, 그리고 매 순간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될 때에 우리는 그때에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과 함께함에 감사하는 그런 우리는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이죠. 근데 엄격히 말한다면 이 땅에서 우리의 삶 중에서 이 다시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뭐 다시 산다, 이 불가능하죠. 시간을 다시 돌린다, 뭐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삶 중에서 뭔가를 다시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의 모든 삶은 유일한 것이죠. 어제는 우리의 일평생에 다시 돌아오지 않을 시간이고, 그러기에 실제로 우리는 매일매일 후회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매일매일의 삶은 유일한 겁니다. 비록 어제와 같이 우리가 직장에 가고 같은 시간에 밥을 먹고, 그래도 오늘은 어제와 다른 하루인 것이죠. 어제와 완전히 동일하게 살았어도 오늘은 어제와 다른 날인 겁니다. 하나님은 어제는 어제로, 또 오늘은 오늘로 우리의 삶을 바라보십니다. 지금 우리는 매 순간 인생에 한 번밖에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매 순간 우리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매 순간마다 인생의 처음이자 또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또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셨으므로 이 언약궤를 메고 가는 레위 사람을 도우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이 뜻하는 바가 무엇일까 생각해 보니까, 이 도우셨다는 것은 지난번 우사의 사건 같은 일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언약궤를 메고 가던 제사장들은 무사했고 또 감사했습니다. 언약궤를 메고 갈 때에, 한 걸음 뗄 때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굉장히 두렵고 떨림을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생각해내고 그 말씀대로 한 걸음을 떼었을 때 아무도 죽지 않았던 것이죠. 그때 이 제사장들이 얼마나 안심을 했고 그것을 지켜보던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고 또 그렇게 감사했겠습니까? 근데 이것이 놀라운 일만은 아니죠. 지난번 때에는 그들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일어난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지금은 그들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무사한 것이죠. 그 미국의 남북 전쟁 때 한 장군과 병사의 그런 대화가 유명한 일화로 전해집니다. 중요한 전투를 앞두고 한 병사가 말하죠. 장군님, 하나님이 이번 전투에 우리와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자 장군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도록 기도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되도록 기도해라 라고 말을 하죠. 우리는 자신이 잘못 살면서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어리석은 일이 되어집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궤를 옮기면서도 그들이 하나님의 편이 되어서 말씀을 따라 지킬 때에 그들에게 평안이 있었고 하나님이 도우셨고 모두가 기뻐할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아직도 하나님께만 나를 위해 움직이시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움직여서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묵상하며 그대로 행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렇다면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편이 되어 주셔서 도우시고 우리 길에 평안의 복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맞추어 가는 삶, 이게 참 복된 삶입니다. 또 우리가 매 순간 판단하면서 살아가게 되어지죠. 인격이라 함은 고유의 지식, 감정, 의지를 가진 것이기 때문에 항상 판단하며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 판단이 선하고 생산적인 판단이어야 됩니다. 이것이 파괴적인 판단이 되어서는 안 되죠. 오늘 말씀에서 보면은 이 마지막에 미갈은 일단 상황을 잘못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의 궤의 중요성을 잘 몰랐을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는 것도 몰랐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하나님을 위하여서 뭔가를 하는데 이게 뭐
직위가 높음과 낮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그녀는 왕의 위신은 중요하게 여깁니다. 이 다윗이 춤출 때에 그것을 업신여깁니다. 그가 절대 왕 대신 하나님의 높으심을 생각하지 못하였던 것이죠. 그녀는 왕가에서 자랐기 때문에 또한 편협적인 입장에서 아마 다윗을 판단했을 겁니다. 쉽게 다윗은 원래 천민 출신이니까 저렇게 천하게 놀지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었겠죠. 자신이 왕의 위신에 대해서 더 잘 안다는 왕의 채통에 대해서 더 잘 안다는 그런 교만의 마음이 그녀를 사로잡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그녀의 판단이 옳을 리가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자신의 판단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옳다고 생각하는 그 판단으로 다윗의 춤추는 것, 이 하나님의 괴가 들어오는 것에 너무 기뻐서 춤추는 이 다윗을 업신여기는 죄를 범하고 또 다윗을 책망하기도 합니다. 우리들이 미갈과 같은 오류를 참 범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판단이 틀리는 경우도 많다는 것을 늘 기억을 해야죠. 그리고 특히 다른 사람의 이 신앙의 모습에 대해서 조금은 그릇되게 보이더라도 그것을 파괴적으로 비난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들의 판단들이 생산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생산적인 판단은 생산적인 생각을 낳습니다. 업신여기는 마음이 아닙니다. 생산적인 판단은 생산적으로 또 전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일생에 단 한 번뿐인 매일매일의 순간을 오늘 우리가 찬양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내 안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노래들이 흘러가고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시기를 간구하기보다는 내가 하나님의 편이 되어서 살아가기를 여러분 구하고 있는가? 그런 가운데 정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면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매 순간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늘 간구하고 그 하나님의 뜻에 내가 맞추어 살아가는 그런 복된 삶을 또 오늘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에 오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을 누리는 믿음의 가족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매일 순간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매 순간마다 내가 숨 쉴 때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끊이지 않는 찬양이 내 안에 흐르게 도와 주옵소서.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그 뜻에 발맞추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